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디모데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친자식을 대하듯 자상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언해 주는 것처럼 아들아,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싸움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왜 싸움으로 비유할까요? 첫째, 신앙에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면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노선이고 내가 택한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신앙에는 반드시 싸움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셋째, 전쟁에 나간 군인은 제멋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가라면 가고 쏘라고 하면 쏴야 합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장난이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싸움과 같다면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에서 예언은 좁은 의미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최고 지휘관이 내린 작전 명령이 있습니다. 저 고지를 점령하라, 이 진지를 사수하라, 교량을 폭파하라. 그 명령은 군인마다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신 은사와 주신 말씀이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과 질병과 싸우고 무지와 욕심, 허무와 고독, 염려와 근심을 이기려고 내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고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인간의 자기자랑,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가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이냐? 원어로 수네이 데시스입니다. 그 의미가 함께 안다, 함께 공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과 심령의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과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아버지는 벌을 길러 꿀을 만드는 양봉 사업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벌통을 열고 꿀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어린 슈바이처가 우통을 벗고 놀다가 그만 벌에 쏘였습니다. 그는 엉엉 울었고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당신 정신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옷을 벗고 노는데 벌통을 왜 만져요? 하며 나무랬습니다. 이에 어린 슈바이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먹는 것이 재미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가 아버지를 나무라는 소리는 커졌습니다. 이미 아픔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울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자식아, 그만 울어라. 안 아프잖아.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두고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시 말해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이 옵니다. 그것은 양심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르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힘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양심의 소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반복해서 외면하거나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양심은 마비,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양심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신앙적인 것이라면 양심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양심의 갈등이 생깁니다. 양심의 마비가 되면 신앙은 위선적으로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양심대로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기준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양심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외부로 드러난 삶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양심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과 양심에서 실패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마다 옆에서 딴지를 걸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역을 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야, 잡아가라, 저 인간은 천벌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두움이 나를 공격하고 그것에 마음이 묶여버리면 더 크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목회자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명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마라. 조는 사람을 보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듣는 사람을 쳐다보며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악한 것에 힘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양심의 소리에 항상 민감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교회에서 근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